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저희 염려근심이 떠나가서 또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버려지고 또 묵은 반질반질한 마음도 기응해보러 오늘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이를 통하여 이 대전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벌써 한 60여 년을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시골 고향교회 원래 111년 된 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중학교를 졸업해서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 또는 성도들의 이야기 들었고 했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님의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보고 목사가 되어졌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3년 했고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마는 남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밖에 남지 않았고 목회할 때도 급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했던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선을 넘어서는 그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는데 눈물로 기도하던 찬송하던 어머니, 오늘 낮에도 했지만은 어머니의 읽으시던 성경책, 어머니가 들으시던 그 성경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지금 이제 아직 좀 남았지만은 말씀 은퇴를 앞두는 그런 이제 60을 넘은 중반에 들어서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젖 먹을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내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리고 제 소년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들, 중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고등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갈 때도 저희 어머님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도 주셨고 야곱이 하신 말씀도 주셨고 또 요셉에게 했던 얘기도 들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유식한 사람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만은 어느 누구도 밀리지 않는 확신 있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92년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입었는데 문득문득 저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그 어머님의 기도, 목사가 되었어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쟁쟁하고 목회할 때도 지금도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기도하시는 나의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최고의 백이었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다음 세대 누가 세우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지 누가 보겠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한빛교회나 우리 교회나 비슷할 것 같은데 교인이 1000명 넘어서면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환자 명단에 올라오면 그때 이분 그 아이 누구 이렇게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부모는 자기 자식 요새는 두세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오늘 낮에 제가 한 것처럼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계획을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끌어와서 나를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하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특히 대덕한백교회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한성종 목사님 오셔서 그냥 지나갈 때 가끔 듣고 제가 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의 교회는 내 교회 하나도 듣고 하기 힘든데 뭐 남의 교회 내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 부흥이 오기 전에 좀 분위기 어떠냐? 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조용하시고 원래 얌전하잖아요. 찬양할 때만 뜨거워. 그리고 설교할 때 없고 강단에 올라오면 뜨거우신데 내려오면 식어져 버려요. 그건 늘 그래요. 내가 인도할 때도 열심히 했지만은 밑에 앉아서도 다른 사람 할 때도 열심히 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코로나 팬데믹도 문제지만은 그 이전부터 90년부터 지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교회의 모든 뭐 소위 부흥은 양적인만 아니라 영적인 정체감 또 인구 절벽과 함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양적인 정체감과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그리고 벌써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많은 영역도 잃어버리고 요새 우리 맞는 백신처럼 말씀의 백신, 성령의 백신, 기도의 백신을 맞지 않고 면역이 떨어져서 조그만 어려움이든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낮아빠지는 그런 신앙의 약체를 눈으로 보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적 약체가 교회의 약체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기독교 신뢰도가 30%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 15%가 내려와 버려요.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15명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않은 거지 75명, 85명은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지 않으나 넌 그렇지 않으나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하지 삶이 없다는. 그래서 교회에 어쩌면은 이러한 치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결정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에 마이 초치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후에 마지막 결정에는 남자 여자를 결혼시켜서 생육 번성 충만한 그 축복의 가정을 명령해서 가정을 세웠다면은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세워서 이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으로 디바인 오가니즘이라죠. 이 신적 기관으로 세워줬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정이 교회거든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역부족입니다. 저 이제 168분의 1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뭘 인간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열심히 교회 성경 가르치면 학교 가면은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해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24시간 그 가운데서 매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아주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고 우리 믿지 않는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술만 드시면은 예수 믿어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제가 중학교 때 3분의 1은 남의 집에 잤으니까
아버님 술 드신다는 집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괜히 두들겨 맞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었고 그것이 화가 나면은 그렇게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고통한 중에도 새벽만 되면은 아픈 몸 이끌고도 강단에 그 시골계 심리길 자갈길을 걸어서 엎드려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주세요. 그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아버님도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객지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또 군대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뒤에도 그 어머니의 말씀은 쟁쟁하게 귀에 들 뿐 아니라 가슴에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교육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읽으시던 성경책, 그를 줄을 그으며 읽었던 성경책, 그 어머니 제가 오늘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DNA를 받아서 부족하지만은 담대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 개인만이 아니고 이 태를 덮어버리니까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이는 계속 끌려가고 하죠. 음부, 무저갱이 뜻이 뭡니까? 사단이 영원히 살 곳이 음부요, 무저갱,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음부요, 무저갱이고 지옥인데 그들은 그냥 가고 싶어서 우리를 끌고 물기 싫어하냐, 끌고 가려는 거죠.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요새 애들 태어나면요, 며칠 안 되면 벌써 핸드폰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자녀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자녀의 현주소가 어딘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했지만은 모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냐? 바로가 처음부터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살기 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것을 그대로 우리들을 떠나보내도록 했으면 됐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해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아닙니다. 애굽은 제약의 도성이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바로 입을 통하여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해라. 그 다음에 그럽니다. 너희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그 안 되면은 노약자는 두고 장정을만 나가라. 예. 그럼 좋다. 남녀노소 다 나가되 우양은 두고 가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속에는요, 재앙이 임하게된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거든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데려와야 돼요. 이 짐승은 마지막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 있는 재앙이 내려가지고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내려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들이 뺏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사탄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김없이 갖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재물,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요. 재물이나 제가 의아가 좀 안 되는데 앞에 것은 재물, 이 재화를 말하죠.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sacrifice,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사흘 들려 간다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소와 양을 드리는데 그걸 안 갖고는 제사 드릴 게 없잖아요. 예수 없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찬양은 무효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찬양했는데 나는 예수는 없는데 유능한 성악가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예배는 죽음이죠. 곱하기 0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마귀는요, 그렇게 타협하고 유혹하고 절충하고 적당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는데 음부의 권세에 넘어져서 제가 총회에 제가 이제 그 법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법학사라 해서 총회 재판국에 법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재판국원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요. 저는 한 10년 넘게 절대 재판 안 한다.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하겠냐. 근데 지난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명성교회 이렇게 부자 승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총회가 재판 다 해산해버리고 재판 잘못했다. 새로운 구원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호명이 되는 바람에 3년간 총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당회 문제가 노예에서 해결 안 되면 노예에서 또 총회가 그러니까 꼭 우리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처럼 그렇게 합니다. 3심제를 하는데 그저 총회 재판국에서 꼭 대법원 판사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왜 그리도 소송이 많은지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고발하지 않나, 집사가 장로를 고발하지 않나, 교인끼리 뭐 그것도 안 되면 또 사회법정에 또 나가죠. 보통 한 얘기 한 100건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모이가지고 아무리 처리해도 뭐 계속 재판을 밀려서 2년 3년 걸리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자기들의 그 고소장 답변서를 쭉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피로가 적은 산 교회가 이렇게 자기 하나 살렸고 교회를 파괴하는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아생교회사 내가 살렸고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리, 내 어떤 역할 이것 때문에 아생하면은 교회에서 한다. 내가 살렸고 교회를 죽이지 말아라.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다니면서 화해 조정을 시키려고 가보면요 죽을 사람이 없어.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제자들이면 예수 믿으려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올라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10,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제가 강남에 있던 서울교회라고 거기에 부목사는 오늘 있다가 온양으로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치동에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직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 됐는데 절반이 뚝 잘려버렸어요. 교회가 분쟁하는 사이에. 지방에도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가 그냥 100~200명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니까. 사단이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호시탐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저는 늘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10년 동안에 딴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오랜 동안 주님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제가 결심하거나 한 번도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본 적이 없이 30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하고 싶은 걸 내놓는 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래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살려고. 어떤 때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욕심을 부렸어. 그 욕심을 못 부려가지고 교회를 다 그렇게 어렵게 자기가 개척해서 세워놓고는 교인들 다 상처 주고. 그래 가서 내가 그 목사님들 내가 정말 질책했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한빛교회는 심판대에 안 서나요? 제가 여기 오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심판대에 섭니다. 아니,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장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백보자 심판 좌우편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는 준비되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주님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요, 그 서울 계실 때 그 강남에 잘 사신 분이 많아요. 저 지금도 그래 논현동에 최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엄청 그게 잘 사세요. 남대문에서 포목 장사 해가지고 충현교회 때 따라 내려오셔서 강남의 영동지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자기는 목사님, 그 김창인 목사님 말씀 듣고 땅을 많이 사가 부자 됐다 그래요. 그래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보니까 목사님,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 오래 사셔야죠. 근데 권사님 왜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내가 물었어요. 제가 그때 38살이니까 7살 때니까 그냥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북서 피난 와서 남대문에서 옷감 장사하면서 그래 고생해서 이제 내 좀 살만한데 아들 딸 다 잘 돼 있고 그러니 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아직은 안 가고 싶어요. 좀 천천히 가고 싶고 더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지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워낙 수위 높으니까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식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마는 13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것은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가기 직전의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네. 세상 사람들이 여론을 물어보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3년도 공생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배우는데 일반인들과 너희 제자들은 생각이 어떤지 비교하고 싶어서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은 엘리야라고 세례요한 그러고 성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12 제자에게 물으신 거죠. 오늘 주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빛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나를 누구로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구원이 만드는데 그때 대답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기도파들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 실력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또 부연 설명해요. 네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이 말을 하겠다. 그 말은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우리 메시아고 우리 구원자.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나가니 살다가 100년 안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 제가 언제부턴가 조화를 보내면서요, 일반의 건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요, 기독교의 핵심 캐리그마를 부활, 영생, 소망 이거 적으라. 그 깃발에 그냥 그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유족들이 듣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면 좋겠고, 오가는 조문객들이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야 저거 소망이구나, 나 그러라고 메시지를 담아서 넣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영생이 없다, 나는 가장 망한 자다. 여기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와서 묻는 거예요. 좋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3년간 나를 보고 느끼고 함께 살아온 너희 제자들은 나를 위하여 좀 대답해봐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즉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죠. 살아계신. 제가 장로의 신학대원에 가기 전에 잠시 고려 신학대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장신대의 시험이 좀 늦어지면서 마침 우리 형님이 고신 목사님인데, 그때 송기른 목사님, 지금 유명하죠, 가정. 그때 그 조교하던 김문훈 목사님, 김문훈 압니까? 김문훈 목사 알아요? 예, 그 부산 포동교회, 예, 쫄지 말고 떨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도 안 되면 재밌게 하세요.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제가 태백에 있을 때 그 송기름 목사님의 조교로서, 고신 어디 교목이고 조교인데 같이 따라오셨는데, 지금 제 아내가 됐지만은 우리가 같이 그때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인데 식사를 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이분은 김문훈 목사가, 우리는 딱 상담을 하기도 알죠. 이제 우울증 환자다. 완전 우울증 환자예요.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가방 못 차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김문훈 목사 텔레비전 나오고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났는데 보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우울증 상당히 중증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고 제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놀란적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저를 고려신학대원에 입학 원서를 넣어줘가지고 시험 쳐서 제가 거의 반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고려신학대학원에는 그 학교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늘 신전의식, 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핵심은 코람데오는 거룩을 강조하는 거죠.
그 고시는 지금도 거룩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의 신학대를 갔더니 거기 갔더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그 두 가지가 신학대학원을 두 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그 두 마디가 제 신학과 목회와 모든 삶의 두 기둥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늘 신전의식의 거룩함, 두렵고 떨림, 이 고람된 의식과 더불어서 먹든지 마시든 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제 생각과 삶 속에 늘 얹으려 있는데 이것은 저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람데오를 통한 거룩함,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사서오경에 보면 거기 보면 신독이라는 신독. 신독이 뭐냐면 신중하다는 거예요. 독 혼자 있을 때 신중하다. 양반들이 혼자서 갓을 탁 쓰고 이 전체 복장을 잘 갖추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그것을 신독이라고 해요. 홀로 깜깜한 밤에 있을 때도 나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걸 신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라틴어로는 고람데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 살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바로 그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 그들이 반석이죠. 그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덕한빛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교인이라면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를 208장 찬송 내일 부르나요? 거기서 3절에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저는 208장 찬송 3장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위하여,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산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산 이 교회,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교회는 생명이거든요. 교회보다 중요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요, 논문을 쓸 때에 많은 이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 가장 중요한 게 교회론으로 저는 목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교회론, 그 논문을 책을 도서관 받으면 예수의 교회론은 아무도 안 썼어요. 제가 찾아본 범위 내에서는. 인덱스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은 없고 바울의 교회론, 어거스틴의 교회론, 몰트만의 교회론, 한스 킹의 교회론, 수많은데 주로 신학자들의 교회론이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이 예수님의 교회론이겠죠. 제가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썼어요. 제목이 참. 그래서 제가 논문을 냈더니 그걸 책으로 해서 교재로 써가지고 책으로 또 저는 뭐 책 낼 그런 건 아닌데 책으로 해서 신학 교재로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 예.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교회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딱 한마디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론입니다. 수많은 신학 이론이 있지만은 음부의 권세에 져버리면 그 교회가 안 되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잡아먹혀서 음부에 눌려가지고 목사도 맥을 못 추고 자빠지고 탈선하고 일탈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위 못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떠나가 버린다면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고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일탈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 12월 20일 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췌장암으로 거의 임종에 가까운데 마지막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쉬어가지고 글로 그냥 기자에게 보낸 것이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지성에서 영선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지성인은 예수를 믿으니까 영성가 되고 웬만한 신학자 이상의 글을 아주 밀도 있게 성을 본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역설적 진리, 패러독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는 큰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코로나 패러독스를 얘기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생각. 지금은 그냥 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줄지만은 그냥 운영되고 그냥 교회가 그냥 가는데 이제 정말 이게 망하게 됐구나 하고 자다가 뻘떡 깨어난다면은 코로나 패러독스는 곧 이 코로나 후에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중세 때의 패스트에서 수많은 죽어나갈 때 그때 교회가 그 죽은 시신들을 거두 이거 목사님들 검은 가운 입잖아요. 그 사실 장대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들이 나와서 1517년에 종교개혁한 후에 이 개혁교회들이 1660년 그 당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교회가 희망을 세상에 주면서 그것이 런던에 수많은 사람이 갈 때 런던이 기독교 문화에 큰 획을 긋게 되고 페스트의 마지막 종착지인 파리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됐던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다워지면은 코로나가 도리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그는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으로 그는 장식합니다. 코로나가 도리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교회가 본질만 회복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스도면 된다면은 이 코로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도리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교회가 다시 일을 수 있는 후흥의 기회다고 그는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만 해도 저만 해도 야 이제는 정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원래 우리 총회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총회 정했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만 준다면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가 다 일어서면은 교회가 새로워지죠. 교회가 새로워지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내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건축 때문에 빚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다 작정해서 헌당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성탄절 헌금이 들어온 수천만 원을 다 바깥으로 보내자.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반대 없어요. 교인들 다 어려운 교회, 은퇴하신 어려운 목사님들, 또 지역사회, 또 선교사들, 신학교들 돕는 일에 100% 다 썼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변하기만 한다면은 각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 기탁도 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게 그래 하면은 지역사회 볼 때 야 교회가 정말 혐오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생명을 주는 공동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교회로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은 일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정말 큰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선교를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처럼 제가 이 교회를 기도하는데 내일이 38주인데 구약에 38년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에 머물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 아니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중부교회처럼 안전병이 돌아오면 안 되고 일어서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 과거를 청산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가 큰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없이는 결코 되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면서 이게 대학 청년들은 많은데 그만 대가 안 됩니다. 청소년이 강해야 대학생이 살죠. 아동부가 강해야 청년부가 살죠. 그렇잖아요.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청소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예. 이 교회에 대를 이어 충성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참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생명시험 동천교회가 이제 61년이 됐습니다. 어제 주일이 61주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38년째 왔거든요. 38주년 지나자마자 왔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어제 말했듯이 38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한 구약의 가데스 바네와 베데스다 연못가 두 가지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38년 된 병자들아, 물이 동하기를 길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100명 되는 교인들을 제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매일 목사 쫓아내는 교회로 교회 문을 못을 받고 이런 짓 하고 강단에서 목사를 끌어냈던 이런 더럽고 추한 일을 했던 이 교회지만은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잖아요. 이쪽처럼 절대 아멘 안 하더라고. 절대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지금 이 조그만 교회가 시끄럽고 더러운 소문이 난 교회인데 어떻게 장차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냐. 저는 믿음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회를 부임을 청교를 받고 난 뒤에 기도했어요. 새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 에스겔의 환상, 마른뼈 환상을 제 생각 속에서 막 그 환상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놀랐어요. 오, 죽음이다, 죽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일 저녁까지 들어야 돼요. 내일 저녁까지요. 앞에 것만 볼 때 내가 절망했어요. 어휴, 이거 가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 보니까 마지막에는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군대가 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보내셔서 이 교회를 살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던지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연결시키시는데 성전 동편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생명이 가야 되고 성령이 가야 되고 생수가 가야 되어서 모든 강을 치료하고 모든 생물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입니까? 이야, 그리고 와서 보니까 동천기 뜻이요, 동자의 샘천자요. 저는 선보러 올 때는 못 봤어요. 거기 보니까 돌멩이로 선한데 보니까 또 근데 동력의 샘자.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리고 제가 한 1년이 채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 한 60, 7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면서 제가 희망을 줬어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저만 믿었죠.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23년째 됐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나니까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산시 기독교 연합봉사에 이번에 법인을 만들어서 천만장일주를 추대해서 이사장으로 세우더라고요.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산을 대표하는 목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대덕 한빛교회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한빛 아파트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하고 정말 좋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젊은 이 청년들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이 교회가 살아났다. 예, 너무 좋지요. 근데 거기서 머무면 안 됩니다. 정말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건설 항존직 설 때는요, 항존직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요. 항존직은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사람, 교회 모임이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 항존직이다. 그랬어요. 예배하면 예배에 항존직은 다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 봉사하면 봉사, 청소하면 청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항존직은 영원한 항존직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저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죽을 때가 있으니까 교회가 줄지 않고 계속 그도 참 부흥성장했습니다. 그것도 부흥의 원리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영원히 내가 이곳에서 저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나보다 늦게 죽겠지. 예. 오늘 장로님 몇 분 오셨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했잖아요. 23년 동안에 수백 건을 했죠. 수많은 분의 임종을 지켜봤고요. 이곳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진정음을 들어갈 때는 저기 서울 쪽에 계신 분을 모셔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임종을 예배를 드리려고 바라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왔는데 가서 임종 예배를 시작해서 딱 예배 끝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창희 권사님 복도 많아요. 그리 저 은혜 있잖아요. 그게 붕괴가 쫓아오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고 생명을 바치는 것.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예, 내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아멘은요, 내 마음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다가는 시간 다 가버려. 순종은요, 즉각 순종, 완전 순종, 절대 순종이요. 마가복음은 뭐든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곧 바로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하다 보면 마귀가 돌아와요. 그 마귀가 돌아서 순종할 마음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감동해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좀 이런 헌금 좀 했다 딱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 바로 해야지. 며칠 지나가면은 쓸 데가 생겨. 그래가지고 그냥 딴 길로 가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절대로 우리 순종을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빛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어째도 내가 생명과 싸워내면은 마귀는 쫓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나가면 마귀는 쫓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생명신 동천교회요, 제가 와서 보니까 끊임없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38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답이잖아요. 그저 2000년을 맞으면서 99년대 와가지고 2000년을 맞으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3주간 제일 음동선의 1월 초가 다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추운데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냐고. 교인들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와도 좋다. 나 혼자도 한다. 그리고 또 공갈을 쳤지요.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 그랬죠. 특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직분자는 다 나와야 된다. 나 출석 부른다 막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한 100여 명 교회가 진짜로 거의 100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첫 번째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1월 셋째 주니까 그때까지 기도로 설립주를 마쳐. 이번 기도회는 홍해작전 새벽기도이다. 왜? 우리는 출애굽해야 한다. 38년 동안
애굽 출애굽해놓고 가데스 바네에 머물고 있으니까 다시 출애굽 홍해 건네. 그래서 홍해 작전 새벽기도. 홍해는 어떻게 건너냐? 오늘 봤죠.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안고 웃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정말 그 우리 교인들이요, 연세가 많으면 오다가 길에 미끄러지고 코피가 부러지고 그러면서도 새벽기도가 강행됐습니다. 지금 23년째 우리는 특별히 새벽 한 번도 비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우리 2주간에도요, 막 우리가 1,500석인데 이게 띄워 앉기 하니까 꽉 차요. 얼마나 감사하니요. 마지막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부 아이들 다 올라오라 해서 강대를 다 축복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애들 업고 안고 막 천안서 아산까지 막 다 옵니다. 기도 훈련을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업혀오고 안겨서 새벽 기도를 보여주고 훈련시켜야 돼요. 왜?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했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등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를 중학교 졸업하고 저기 기숙사 가서도 새벽 기도 다녔어요. 군에 가서도 새벽 기도 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도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야말로 날마다 기박힌 새벽이죠.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새벽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기는. 그런데 홍해는 언제나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주의 무덤도 새벽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되면 제가 약속해요. 평생 은퇴할 새벽에 나와야 돼요. 은퇴해도 나오라 그러거든요. 은퇴하고 할 일인데 왜 집에 있냐? 새벽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홍해 작전 새벽 기도에, 두 번째는 40편 앞에 두고 요단강 작전 새벽 기도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자. 홍해는 갈라놓은데 요단강은 물이 더 많을 때 믿음이 없이는 못 건넌다. 광야 40년 훈련 후에 이제는 오합지를 떠나서 훈련된 군대 대를 갖추고 가나안 진격하기 위한 여호수아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 새벽기를 마치고 2001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 작전 새벽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가나안 정복 작전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 주셨고, 교회의 모든 불신앙과 이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마다 부르짖기도 하고 동서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우한 지구가 떠나가는 역사 주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있고, 그 교회를 누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자유로워지고 밝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홍해 작전 하듯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5,000평 땅을 사서 외곽이지만은 배방산 기슭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작전으로 가나안 땅에 이 산전력에 투자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다 짓고 난 뒤에는 사무엘의 리더십.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끝나니 사무엘 아닙니까? 사사시대 끝나면서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이름이 라마 나옅 홀입니다. 라마 나옅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엘과 성신들 모였을 때 그 라마 나옅에 마지막 다윗이 도망가다가 갈 데 없어 그 속에 숨었어요. 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자니까 사울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숨었는데 거기 라마 나옅입니다. 라마라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첩자를 살인자를 계속 보냈는데 가면은 다 뒤집어져 버리고 워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지막에는 사울이 지켜갔다가 자기도 자빠져가지고 종일 종냐 예언했더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 이름을 전 세계 별로 없을 거예요. 라마 나옅 홀이었어요. 그것에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강력한 곳이다. 오는 자는 병든 자 나음을 얻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예배당,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서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우리 한빛 교회가 참 좋은데 좀 더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있는데 아멘 어디 뒀다가 팔아먹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하죠. 신명기 보세요. 민수기도 보세요. 너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멘 해서 그것도 2번씩 3번씩 따라 그러잖아요. 명령이 돼요. 내가 여의도 선봉교회 부흥의 운동 중에 하나가 아멘을 해서 부흥됐다 이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하면요 목사님 힘이 나거든요. 같이 소통이 되니까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지금 내 생애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관중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교인들이 워낙 뭐 말지 말고 아멘도 잘하니까요 오시는 분마다 와 목사님 나 여기 목회하고 싶다 막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반응 좋은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 기도하셔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나 여서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다윗의 장막을 삼고 다윗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70년이 아니라 100년을 마주하는 우리 교회가 이분도 어제 있지만은 어제 우리가 한개 보는데 장로님 9분이 우리 후보를 냈는데 9명 다 됐어요. 뭐 집사 권사님 당연하고 교회를 참 그래서 우리 좋은 게 제가 제 아내 보고 여기 와서 만날 시간 없어가지고 전화했어요. 뭐 여기 와서 잘 있다 하고는 하더니 그 내가 우리 이번에 선거 결과 어떤지 혹시 연락 왔어요. 아무도 이거 없대요. 그래서 그리 얘기하지 말해서 안 했구나. 네, 그러고 그 몇 명 된지 아냐 하니까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됐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착하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찍으라고 해서 다 찍었나 보네요. 정말 제가 다윗의 심정으로 교회를 던들이 세우고 교회가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게 음부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합청은요 교회마다 목사 장로 싸움부터가 난립니다. 우리 통합청에는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은 장로도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한 사람 많아. 대학 총장도 많고 의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도 많고 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갖다가 성경적인 관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인문주의로 자꾸 따지려는 거예요. 에서교회 거기에 제 후배 목사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법조인 한 200명 된답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이 12명이 그렇답니다. 좀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법으로 자꾸 얘기하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고 공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저희 아산에서 우리 교회 장로가 계십니다마는 정말 미미했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졌는데 주변에 감리교회, 우리 충청도 감리교 선교지 아닙니까? 감리교 교인들이 우리 통합적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통합적인데 통합적 교회 모교회가 있어요. 이게 또 모교회라 해야지. 그거는 오교회인데 이 오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모교회예요. 역사 75년 됐는데 제가 올 때에 한 700~800명 모이고 3,000평 따위 교회를 너무 잘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 알겠다. 뭐 알아도 할 수 없죠. 20년 동안에 목사님 다니고 5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 제가 혼자서 저는 쭉 끌어왔습니다. 우리는 6~70명 모이고 7~8명 교회인데 10불도 안 된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앞서버렸어요.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 장님들도 늘 얘기합니다만 잘 봐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가. 장로님들도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여러 장로님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인데 흔들어 버리면은, 그래서 그게는 4년이에요. 4년. 담임 목사 평균 수명이 4년이에요. 새로운 목사 지금 3년도 4년차 들어서니까 지역에서도 노예에서도 마의 4년이 왔구나. 올해를 잘 넘겨야 될 텐데. 정말 그래요. 최근에 어떤 좋지만 이슈가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우리 교회는 자기 다 찌그러진 교회인데 저는 우리 건축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 고생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음부의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전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나갈 때 마귀는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목회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꼴찌 보는데 저녁에 지금 이렇게 7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앞에서 아멘 좀 해주러 왔는가 봐요. 그 밥값 좀 해요. 왔으면은 저는 본때를 좀 보여줘요. 우리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열심히 해요. 너무 좋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라. 우리 아산에 가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24니까 진짜 훌륭한 세 사람 많지만 역사적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불과 1km 안에 맹사성 고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백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이 예수 믿은 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의 깨끗함, 청빈함. 옛날 정석보들이 목사가 더 청백리가 돼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노예였는데 많은 기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장영실. 그래서 아주 장영실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유명한 광화문에 서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바로 아산 현충사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4km. 이순신 그분 참 대단한 분이죠. 저는 그분이 쓴 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8자 글자가 있어요. 글자 탁분을 뜨고 제 테이블 유리 밑에 가로 늘 봅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래에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린다면 반드시 우리 심판인데 그때 주님 왔을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목이 잘려 순교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죽여서 순교하고, 이 시대의 순교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목을 자르겠습니까? 때로는 나하고 안 맞지만은 불만, 불평, 원망이 막 있을 때도 나를 적복종하는 그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목사도 목회해야 되고 교인들도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잠잠하게 도는 거예요. 그때 말했으면 시끄러워서 여리고성 절대 안 넘어졌을 거예요. 왜 돌지부터 시작해가 그 많은 사람이 시끌시끌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을 쓴 이유도 거겠죠. 출애굽할 때 보니까 시끄러워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까? 제가 그들을 갖다가 원불교 신자라 그럽니다. 원불교 신자. 그때 원불교에서 저한테 항의가 돌아가 제가 바꿨습니다. 사과 성명되고 바꿨어요. 원불교. 저 왜냐면은 광야를 보면 원망 불평 교만이요. 그래가 원불교라 그랬는데 인터뷰할 때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신문사에서 인터뷰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들은 원불교가 신자가 되지 말고 진짜 기독교 신자들 그러면 그대로 찍어본 거야. 그때는 원불교에서 항의가 돌아가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불원교 신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그거지만은 불평 원망
그리고 자꾸 교만해가지고 그래 다 죽었잖아요. 제발 여러분 불론교 신자 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도 원망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제가 처음 군에 제대하고 대학을 입학하러 서울로 갔는데 남산에 떠 올라 저녁에 있었는데 내가 누울 집이 없고 그런 수많은 차가 된 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혈혈단신인데 정말로 세상이 되는 원망스럽죠. 이래 있는데 자, 말씀을 볼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기도할수록 항상 기뻐하고 시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도 불평하지 말자. 그 저와 같이 사는 제 아내 그래요. 우리 뭐 교인들도 압니다만 저를 보고 감사기계라고 그래요. 감사기계. 그 전에 제가 오늘 강사로 왔다고 호텔 방을 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대접한 주님이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대접을 받습니다. 시간 식사 대접도 너무 한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해도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내가 불순종한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장시대 신학대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선지동사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로 세워서 교회를 맡겼고 그 죽어던 교회를 살아도록 살려주시고 돈 한 푼 없이 5,000평 땅을 사가지고 130억에 공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난 10년간 죽을 고생했지만 빚도 다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서고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 위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기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자다가도 감사하고 자다가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 교회가 제자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많이 모여는 들었는데 이 군중이요 오클러스 그냥 추종자들이고 또 좀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는 거예요. 500여 기적 보세요. 떡 먹고 나면 다 떠나가잖아요. 이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화 교육을 위해서 열심으로 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받기 싫고 훈련받기 싫은 사람들 다 또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교인 하나 떠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100명이 1000명이 돼도 한 명이 그래 아까운 거예요. 그게 당연히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이름은 이르란 말씀 주셨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했던 그 마음, 너의 제자는 제자가 필요하지 제자가 아닌 건 아니다. 제자를 길러라. 어중이 떠중이 아니다. 우리 대덕한백교회는 다 주님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짓잡고 하고 제자와 훈련과 이 교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제자화의 영성이 들어가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빚만 해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예수의 제자인 동시에 목사님의 제자처럼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가슴에 딱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제자. 우리 장로들에게 대표적인 분들이죠. 끝까지 남아서 헌신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교인들이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교회는 저는 제자가 되어서 사탄과 음부의 것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제자 영성으로 제자가 된 교회가 될 때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 한 사람하고 다른 교인 100명과 안 바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낮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막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아직도 많이 미비합니다만은 지금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2년 전인가요? 이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 12월 달에 와서
세미나, 우리 전체 제자사역, 셀사역 우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하는데 오셔신 말씀이 우리 한소망교보다 훨씬 더 제자와 잘 되어 있다고 아주 그렇게 격려를 하고 가셨어요. 아직은 많이 미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변함없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이 코로나 패러독스, 이 코로나 끝난 후에 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평안하여 덧늘이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날마다 그 수가 많아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심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세요. 열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심까지 발휘해야 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에서 the first, the best, the last. 이 처음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그 열정이 계속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 헌신 봉사하고 마지막 남은 뒤심까지 발휘해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기를 다 달려왔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의의 밀권을 기대한다는 것처럼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한빛교회가 되어서 대전을 복음하고 성시화하고 민족과 열망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3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렇잖아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 만나 대화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교사로 찬양들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그친 자 되지 말라 했잖아요. 유대인 믿는 자, 우리 쉽게 말하면 헬라인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마중물이 되고 불쏘시개 들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세 번째는요, 성도를 유익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느끼게 하잖아요. 성도들 다른 성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11장 1절 보지만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후배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 한껏 빛을 발하는, 큰 빛을 발하는 최고의 교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랑프리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